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근심, 걱정을 하십니까? 사실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당에 오면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 근심이었어요.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근심, 또 걱정,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너피스라고 하죠.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이너피스 막 이러면서 평화 막 이러면서 언제나 나는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근심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근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근심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근심의 원인, 그리고 왜 근심을 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 실제로는 걱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반응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면 근심이 왜 있어야 하냐면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복잡하기 위해서 주어진 방어 기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을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향으로만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못합니다. 근심이 단순히 스트레스로 머물다 보니까 근심이 없는 인생을 바라고 그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인생을 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게 되는 이런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근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에 대해서, 또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바울은 근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후회가 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의 근심은 명백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안의 걱정과 근심이 어떤 종류의 걱정이고 어떤 종류의 근심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후회에 빠지게 하는 세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 첫 번째 근심은 뭐냐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근심. 정말 쓸모없는 근심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후회가 남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후회 뭐가 있죠?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엄마 말을 그때 좀만 더 들을 걸. 더 열심히 하자는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을 걸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은 명백하게 세상의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후회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후회만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새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근심이 있어요. 뭐냐면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근심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근심 참 많이 하고 계시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연하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근심. 그냥 궁극적으로 나 뭐 먹고 살지? 먹고 살지 못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거 얻지 못해서 나 그냥 이대로 아무 쓸모없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대한 근심. 왠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근심. 그리고 나 이렇게 살다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근심. 이런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근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근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근심의 원래 메커니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기 위한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하는 게 먼저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잘 이겨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오늘 수고는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쓸데없는 근심, 세 번째 근심은요, 관계에 대한 근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는 근심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싫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관계에 대한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근심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근심과 두 번째 근심이 혼합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에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과거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런 게 관계에서 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나? 이런 것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정말 죄송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관심이 있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없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가운데 생기는 걱정, 근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요약하면 이 세 가지 근심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후회를 남겨요. 후회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마치 우리의 묘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묘비를 바라보는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후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잘못 살았구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무언가 실수하며 살았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는요, 과거를 한탄하는 거예요. 변화 없이 한탄하게 하는 인생. 이런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후회만을 담고 삽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항상 한숨만 있습니다. 나눌 때도 답답함만 나누고 근심만 나누고 걱정만 나누게 돼요. 혹시 우리 하늘대학부 지체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근심의 문제를 앞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매 순간 답답하고 매 순간 근심이 많고 그렇게 걱정 많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지금 수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어땠나요? 문전박대를 당했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이거를 바울은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고 사역을 계속하는데 사역이 잘 될 리가 없죠.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못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그곳에는 모든 게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찌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을 만한 모든 상황이 갖춰져 있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사역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형제 디도까지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져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바울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물로 쓴 편지가 너무나 좀 강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상대를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늘대학부 지체들을 만나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왜 삶을 이렇게 살아?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너 하루 말씀 얼마나 봐? 너 하루에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얼마나 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일일이 정죄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대로 떠나실 거예요. 저 목사 사랑은 하나도 없고 맨날 정죄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떠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썼는데 내가 말이 너무 강했나?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나를 대신해서 간 건데 그 사람들이 혹시 디도를 죽였나? 상해를 입혔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8절 이전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화병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마게도니아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정신적으로 편하지 못하니까 육체로까지 아픔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그 걱정이 두려움이 되어버리고 마음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어렵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 상황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그마한 일 때문이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말 한마디, 막 그런 한마디들이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걱정 속에 있는데 바울은 디도를 만나요. 일단 안심했겠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좋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인데요.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걱정 가득, 근심 가득, 어려움 가득 있었던 바울에게 한 줄기 담비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곳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바울이 마음의 큰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도 또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근심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심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구나. 사막으로 가는 후회의 근심과는 전혀 다른 근심이구나.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렘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가로 한정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그걸로 몸이 죽고 영도 죽고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말로 우리가 근심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세요? 원인과 목적과 결과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구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요, 근심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근심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어렵게 했던 그 근심이 어떻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분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너 잘못 살고 있어라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너 여태 살아온 거 다 의미 없고 헛된 거야. 잘못 믿고 있었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아프게 반응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찾았냐면 간절함을 찾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아픔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간절함으로 변한 거예요. 그 간절함,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간절함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당신들의 말이 틀린 겁니다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나를 변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거짓된 것을 나에게 가르쳤을까라는 분노. 거기에 더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사모함이 열리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그들을 탓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판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일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화해의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면서 계속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바울에게 고마움, 사모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함. 그리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삶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 멀리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11절의 이 과정이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무엇과 굉장히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근심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랬는데 결국은 두려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옴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인생은 후회가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후회라는 게 남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은 힘을 잃습니다. 근심이라는 건 회개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근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마하게 할 만한 힘이 근심에는 원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근심에 넘어집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죽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심은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근심은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내 생각 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 머물고 있는 근심과 아무리 씨름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아요. 도리어 상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싸우다가 혼자 지칩니다. 혼자 지쳐요. 그래서 근심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근심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심과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맡겨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문. 여러분이 근심 앞에서 이것을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근심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걱정하게 하시지? 내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근심,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게 재수할 때입니다. 재수할 때였어요. 사실 맨 처음 수능을 봤는데 정말 수능 대박이 터졌어요. 평소보다 점수가 20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꿈꾸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제 안에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근심. 여러분 혹시 상상 가시나요? 여러분 평소보다 수능을 더 잘 봤는데 근심이 왜 생길까? 왜 생길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저 그때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일었던 근심은 뭐였냐면,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 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너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거를 주셨다면 넌 어떻게 반응할래? 근데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뭐였던 거냐면, 하나님 더 주셔야죠.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제 근심의 배경은 그거였어요. 더 좋은 거를 달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질문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13절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저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 같아요. 1년의 이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만 하라. 라고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할 만한 일을 안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사람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냥 사람들 아플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냥 맞는 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근심을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려고 근심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벌어지는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만 받을 수 있어요? 축복받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고통 속의 위로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힘들게 하고 왜 아프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게 되는 모든 순간들,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위로받지 못해요. 그냥 내가 잘못 산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못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못나서도, 내가 잘못해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더 크게 다음 스텝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어떤 근심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질문 앞에 모두가 하나님께 진짜 귀한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이 근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은 갑자기 찾아오고 근심은 갑자기 나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근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근심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한 반응은 명백히 갈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근심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근심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심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요, 근심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혹시 전자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무언가가 부족해서, 내가 무언가가 연약해서 고통받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근심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방문, 눈물의 편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드로아와 마케도니아에서의 염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근심들 속에 쌓여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근심의 열매를 기대해라. 근심이 이루는 내일의 빛남을 깨달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나는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어려움의 터널들을 지나온 결과 그들 사이에 생긴 신뢰,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신뢰로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의 터널들, 어려움의 순간들에 후회가 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후회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회개가 남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로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갖는 근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하늘대학 공동체들이 어떤 대답을 갖게 될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근심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나눠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근심에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에 머물러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근심 때문에 얼굴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근심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가득 찬 얼굴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지 않는 순간들에서도, 지금은 그 근심이 정말 나를 죽어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을 좀 하나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마음, 사실 그것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주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쓰신 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찬양을 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보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인데요. 네, 가사가 준비된 걸로 아는데 우리 같이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안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들 앞에서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후회만 남기고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순간에 네가 나에게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 때문에 후회가 남아서 그곳에 머물러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은 우리를 넘어뜨릴 힘이 없습니다.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근심은 우리를 좌절하거나 낭망하게 하는 힘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근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오직 근심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장소이며, 오직 근심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그 사실을 믿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에 가장 아버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는 아버지, 죽음의 등신을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영광의 근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가득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삶을 번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언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무너지는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근심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근심이 나를 죽이는 근심인 것 같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근심 같아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근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근심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풀리지 않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올려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 그래서 이 아픔과 어려움이 내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들을 후회라는 이름으로 남겨두고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또 실패의 순간들, 남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후회하기 급급한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 그 일들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근심들이 아버지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떤 근심도 나를 좌절하게 하지 못함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나를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근심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심 앞에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근심이 아버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안에 후회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고, 내 안에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대학부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들 끝에 있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서도 아버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 근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이제는 근심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이끌어내는 근심, 하나님의 질문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근심, 주여 그런 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